따라서 예수님의 경고, 예수님의 경고라고 제목을 붙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책망,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내용이기도 하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책망에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인가? 모든 사람이 바리새인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은 약 6천 명가량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인구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 서기관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교 교수 정도 급에 해당된다고 그럴까,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 서기관.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유는 율법을 어기지 않고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열심히 읽고 해석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기지 않고 지킬 것인가? 그래서 아주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세부 규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 세부 규정을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그 모든 것들을 어기지 않아야 이제 율법을 다 지킨 거가 된다. 그래서 율법을 해석했던 서기관, 또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면 그 해석된 율법대로 어기지 않고 어려서부터 지키며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바리새인.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려고 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해석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러면 예수님께 이렇게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았냐? 첫 번째는 말로만 신앙이라 그런 겁니다. 말로만 신앙.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말로만 이렇게 신앙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만 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은 천사같이 하나님같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의 말씀을 빌리자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은 없습니다. 죽은 믿음인 거죠, 한마디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본인들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도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봐야 알지, 믿음이 있다고 내가 믿음이 있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럼 진짜 믿음이 좋은 거냐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시험을 봐봐야 알아요. 시험 보기 전엔 다 자기가 전교에서 1등 할 것 같다고 그러고 반에서 1등 할 것 같다고 그러지만 딱 시험을 치러보고 보면 성적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보라.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내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본 적이 있나? 시험을 안 해봤으면 내 믿음의 현주소를 모르겠죠.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종종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시험인 줄 모르고 막 지나가죠. 담임 목사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이게 지금 누구를 시험하는 건데, 그리고 그런 거를 이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시험 감독관이라 보게 하나 봐요. 어쨌든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면서 시험인데 잘 통과했으면 좋겠다, 합격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불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이렇게 시험해 보십니다. 알고 시험을 치르면 뭐 시험이다, 합격해야 되겠다, 뭐 그러면 합격 확률이 좀 높겠죠. 근데 시험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시험을 치릅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탈락하더라고. 떨어져. 다음 기회에 다시 시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월반이 없습니다. 한번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치러야 되는 거지, 무슨 시간 지나고 세월 지나고 뭐 신하의 연륜이 높아졌으니까 그냥 슬그머니 올려주는 거, 그런 경우 없습니다. 1학년에서 머물렀으면 계속 1학년이고 2학년에 머물렀으면 2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통과해야 될 게, 그래서 통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이 바리새인들은 말로만 신앙, 죽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와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는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외식하는, 보이는 신앙생활을 좋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들이 안 보면 그럼 열심히 안 해요. 보면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면 외식,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경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그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거기는 뭐 담임 목사도 안 느껴지는데, 담임 목사님이라도 좀 이렇게 의식이 되면 조금 긴장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도 의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의식이 돼야 돼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람이 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네거리길에 가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니 뭐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지 무슨 네거리길에 가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막 옷수를 막 크게 하고 막 경물을 막 이마에다 팔에다 손에다 붙이고 막 요란하게 이렇게 한 이유는 좀 봐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거를 좀 봐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바리새인 다 알아. 왜냐하면 하도 요란하게 치장을 하고 기도를 해도 막 요란하게 기도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제 사람들이 다 압니다. 바리새인이다. 세 번째는 칭함받는 신앙입니다. 칭함받는. 여기 칭함받는이라는 표현이요, 여러 번 나옵니다.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 그 다음에 뭐 계속 나오니까 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래서 여기 8절에도 보면 납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10절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또 그래서 이게 지금 칭함 받는 신앙,
납비라고 칭함을 받고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고 뭐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칭함 받는 걸 이게 좋아하는데 칭함 받는다고 하는 거는 섬김 받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낮추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서 섬김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섬김 배우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예로 들기도 했어요.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의 그 미성숙함을 배우라는 뜻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갖고는 그 순수한 그런 깨끗한 때묻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섬기는 걸 잘하는 동방 박사들이 그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갔는데 동방 박사들이 그 베들레헴에 와서 경배한 경배 대상이 아기입니다. 아기. 갓 태어난 아이 이것도 예? 무슨 뭐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무슨 엄마 아빠 할 정도의 아이도 아닙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그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게 경배라고 그래요. 경배. 경배는 땅에 완전히 엎드려서 경배하고 동방 박사들이 그리고 또 그냥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려야 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자. 그냥 얼핏 생각해도요 그게 싸구려 물건이 아닙니다. 황금이 무슨 요즘 금덩어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금덩어리 다 비싸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다. 예수님 섬김을 받을 예수님이 꼭 받으셔야 될 물품 세 가지 황금과 유황과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가 궁금해요. 그 예수님 꼭 받으셔야 할 물품을 어떻게 알고 준비해서 아니 뭐 다른 것도 있는데 황금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뭐 은덩어리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다른 거 많이 있는데 다이아몬드와 뭐 유황과 모략을 이 아니고 황금과 유황. 야, 참 어떻게 알았을까? 뭘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줬겠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물어봤겠어요. 우리가 아기 이상한 별을 보고 이제 가야 되겠는데 또 탄생한 아기 예수님께 오신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가야 되는데 뭘 드려야 될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와가지고 그 성경은 아주 정확합니다.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도 아니고 아기 예수님에게만 경배하고 동방 박사들이 갔다. 그러니까 그 옆에 마리아는 서 있는데 그 섬김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니까 섬김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별로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겠죠. 뻘쭘하게 말이야. 나한테는 엎드려 절도 안 하고 아기 예수님한테 경배하고 기분 나쁘다 그렇게 안 했겠죠. 왜?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아기 예수님이 섬김 받아야 될 사람. 섬김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섬김 받고 싶은 마음이나 그런 불편한 마음이 혹 마리아에게 0.1이라도 있었다 그러면은 아기 예수님을 탄 마리아가 참 오점이 남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당연히 내가 섬김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고 섬김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신데 뭔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 생각은 1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무슨 마리아가 경배 대상인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이가 합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면 우리가 둘이 합쳐서 우리 같은 집이야 그러지만 우리가 같은 집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건 좋지만 같은 집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오죽하면 집을 갈라나왔겠어요? 그래 우리가 개신교입니다. 이걸 개신교란 말을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복음되고 말씀이 말씀되고 오직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세운 교가 개신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틴 루터의 정신을 본받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틴 루터가 무슨 어디서 하늘에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예. 말틴 루터가 신부였습니다. 신부. 근데 신부였던 말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아는 거와 성경이 다르게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로만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외식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칭함받는 신앙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